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가나안 진군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 가나안 진군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을 살펴볼 차례죠. 민수기 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에 대한 명령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3절까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앞서 민수기 8장까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금 9장은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로 잠깐 돌아간 장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가 시작이 될 때 1장에서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전에 뭘 했죠?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것을 했잖아요. 바로 그 인구조사를 하던 시점보다 더 앞선 날짜에 있던 사건을 지금 민수기 9장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둘째 해 2월 1일, 지금 그 날이 지금 민수기 그 1장의 시작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 1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음에 첫째 달에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둘째 해지만 본문 9장의 사건은 1장의 시작보다 한 달 전이죠. 1월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왜 이미 진행된 시간 흐름 속에서 굳이 다시 1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6월절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이미 6월절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성막도 완성되었고 인구조사와 짐 편성도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6월절 정신 때문입니다. 6월절 정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수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적군의 위협, 믿음의 흔들림 등등 여러 문제들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6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발 직전의 시점에서 너희는 먼저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행진 이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본질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피로 말미암는 구원, 어린 양의 희생, 하나님의 소유됨의 언약적 선언, 이 6월절 정신을 너희는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설명하겠지만, 공식적으로 6월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총 3번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던 바로 그날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그날, 이게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 둘째 해 1월 14일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막이 세워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기 전 그 구원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한 가지 비공식적인 유월절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3번인데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 번 더 유월절을 지켜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달 14일에 드리는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기일이 정월 14일, 즉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정한 기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유월절의 본질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이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가진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유월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 모든 광야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심판이 이미 넘어간 것으로, 이미 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이 날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야 될 절기로 주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유월절 음식으로서 출애굽 사건, 곧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면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킬 때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그때 이 유월절 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그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를 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외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놀랍게 구원해 주신 사실 앞에, 그분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머리를 숙여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유월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도 애국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놈들이었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구원을 해내셨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를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 그리고 신실하심이 바로를 이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정신을 기억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광야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애굽의 압제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철저한 노예의 삶이었죠. 자기가 없어요. 철저한 노예의 삶이었어요. 고통과 억압, 소명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광야의 시험점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월절 정신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실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가 상징하는 마귀의 압제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어 종노릇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세상의 가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높일까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에 대한 헛된 갈망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았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의 백성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 속에서 불만이 가득해지고 믿음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안 주신다면 안 주신 것이 은혜예요. 안 주신 것이 주신 것입니다. 안 주시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 주신다? 그럼 이게 가장 선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내가 볼 때 좀 넉넉하지 못해도 그게 가장 넉넉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당신의 전부 모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형편, 그것이 고통이든 평안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유월절 정신, 십자가 복음을 붙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사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 정체성 회복이 바로 침체기를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유월절 식탁을 봅시다. 유월절 음식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어린 양의 고기예요.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본문 12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유월절날 양고기를 조금도 남김없이 다 먹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부러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빨리 죽게 하려고요,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다리를 쳐서 뼈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처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사 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구별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통해 어떤 희생으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인지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이스라엘은 유월절 고기를 먹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실체가 오셔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식은 뭐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죠.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곧 죄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떡이죠.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죄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뭐겠습니까? 율법주의, 외식적인 태도, 교만한 사고 방식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이 누룩이니 조심하라는 거죠. 이러한 사고가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면 누룩이 퍼지듯 죄가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식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고통스러웠던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러웠던 종살이를 기억하라. 죄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찔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찔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찔림이 뭘 낳죠? 회개를 낳죠. 회개. 그래서 먹으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6월절 식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의 광야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광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연결이 되는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렇게 쓴나물 먹으라 하심을 통해서 신약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당일 밤에 다 먹어서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은 음식들이 짐승들이나 외인들, 즉 외부인들에게 함부로 취급당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라.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6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모르고 접촉했거나 또는 장례를 치르다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절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격리가 되었고 유월절을 함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금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즉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유월절에 헌물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들의 말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죠? 바로 유월절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어차피 못 드리게 됐으니 잘 됐네. 재산도 아끼고 양도 안 잡아도 되니 뭐 좋지 뭐.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니, 공동체와 함께 드리지 못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절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백성의 질문에 대한 모세의 반응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모세는요, 이들에게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합니다. 지금 모세는요, 즉답하지 않고 있어요. 내 생각인데 그냥 다음에 드려.
1년 후에나 다시 드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뭐 날짜를 따지시겠냐, 그냥 드려 하고 임의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태도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런 태도로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경험과 내 논리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신비주의적으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즉 한 달 후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꺾지 말고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공식적이지만 동일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9장은 민수기 1장보다 시간상 앞선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월 14일 유월절이 이미 지나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이전 사건을 다시 꺼내시면서 이 내용을 넣으신 것은요, 바로 지금 이 2차 유월절 때문에 그래요. 이 2차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월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유월절 없이 광야를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9장은요, 단순히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넘어서 유월절의 절대적 중요성과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 광야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아무리 사소한 이유라도 십자가가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모함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민수기 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보세요. 아무 사유가 없어요. 아무 사유가 없는데도 그냥 유월절을 귀찮아서 안 지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진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 나가! 그리고 너는 내 죄로 인하여 죽을 거야. 당연한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으니까 절기에 참여하여 기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유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넌 이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유월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언약의 피를 어떻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모독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유월절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것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을 안 했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는 언제 물러갔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은 사라졌어요. 혹시 삶에 고난이 있다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생자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쓴 약을 주시며 회초리로 징계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요,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명확하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시인하지 않아서 그러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로의 모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유월절의 재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헌물을 드리면서 지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요, 사실상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연약함이나 피곤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예배를 향한 사모함, 그 간절함이 있다면요, 몸이 힘들어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몸이 좀 아프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우리가 정말 몸이 힘들어도 예배 자체가 최고의 가치고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몸이 너무 아파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럴 때 정말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성전된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정작 교회로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통분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예배로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어도 그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마음인 거죠. 유월절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듯이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예배로의 모임이 귀찮고 예배 시간이 지겹고 기도와 찬양이 고역처럼 느껴진다면 정직하게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의 모임을 사모하지 않거나 예배를 사사로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유월절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유월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에 포함된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인데, 이 성찬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성찬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가 있죠. 이럴 경우 목회자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하기 전에 언제 간구합니까? 한 달 전부터 성찬을 간구합니다. 이거 왜 간구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 시에 받을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기한을 두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서 심지어 그냥 빠져버리거나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그것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성찬을 통해 영적 출애굽, 곧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성찬식 때 조용한 반주가 흐르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졸고 있다가 마무리될 때쯤 깨어나는 모습은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시간은 깊은 묵상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그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신다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도 무시한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히브리서 10장의 경고처럼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붙들고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모하며 성찬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본문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넘치는 마음이 좀 보여지시나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크나큰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거류민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제사의 문화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는 불신자가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가 참석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난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너도 똑같이 유월절을 지켜라. 단 할례를 받아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국적이나 신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꼭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혹시 못 지킨 사람들, 너희들은 2차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알지? 거류민, 외국인들, 너희들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구름이 그것을 덮으며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요, 인도하심의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백성 앞에 서셔서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일, 세상의 욕심, 교만, 정욕, 탐심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할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죠. 왜냐? 성령은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겸손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신 말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위험한 것은요,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출발이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니 결국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성령을 구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신약적 실체예요. 성령과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강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로 편입이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라는 거죠.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출발하지 않을 때, 빨리 가야 할 텐데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야 라는 불평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 기억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는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쉬고 싶은 상황이에요. 텐트를 치고 애들을 돌보느라고 너무 지쳤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어나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이는 삶,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뜻이 분명해졌을 때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속사적인 광야의 훈련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언제 일어납니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죠.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바치기 싫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모습 같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바꾸시진 않을까? 기다리고 막 미루다가 마감 직전에 겨우 움직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순종을 했던 것은 아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책망도 받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리를 떠나라 하실 때 손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지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직장의 변화, 사명의 전환,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이제 막 텐트를 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힘들어서 조금 쉬고 싶은데 또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200만 명이 넘는 공동체였어요. 200만 명이 넘는 공동체. 그리고 텐트도 원터치가 아닙니다. 가축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하루 사이에 다시 철수하고 출발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정말 큰 수고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즉시 순종해야 됐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열심과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올라오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뭐라 말해야 될까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여기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와 가족, 맡겨진 사명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줄을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 이거 하나만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편 어떤 때는 구름이 계속 성막 위에 떠 있어서 쉬고 싶은데도 계속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성실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에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병사인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표대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죠. 온전히 죄가 없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행진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 광야를 걷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어디로 삼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그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과 가난하고 의해주려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성실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직임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곧 구속의 은총을 늘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출발 준비의 마지막 마무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길은요,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광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면 우리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첫째,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듣고 즉각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아멘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광야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이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약속의 땅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